성공교회는 세대를 구분할 때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구분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를 향한 신앙의 목표점을 정하고 또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의 목표점을 정해서 사역들을 좀 구분해서 나누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구분한 것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세대를 구분할 때 세대를 좀 구분해서 주어지는 교훈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인데, 말하자면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책이 성경의 맨 앞 5권, 토라라고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출애굽 시대이고, 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시대이고, 그 배경은 광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성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요르단과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광야의 특징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즉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아주 불편한 데 있습니다.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죠. 마실 물이 먼저 부족하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또 음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주신 일이나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적으로 기억할 만큼 아주 부족한 환경들입니다. 말하자면 모자람이 많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결핍이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먼저 아주 불편한 환경,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를 늘 떠올리고 또 광야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또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아주 큰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우는 이제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이행하는 그 시절은 뭐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도시를 형성하는 일종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것이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땅에 정착하는 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또 구약 성경에는 아주 척박하고 불편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부모 세대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한 세대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또 신앙의 중심되는 교훈이 다르고 또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전통이 구약 안에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어떤 역사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있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환경을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배경이 되고 광야의 신앙 전통이 배경이 된 세대가 있고 약속의 땅, 도시가 배경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점을 구약에서 토라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자라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이끌었던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 제일 걱정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는가 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던
정말 수많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들을 이분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착된 땅에서 집을 짓고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사건들, 또 고통스러웠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것, 이런 선물들을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유언하죠.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노래를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통해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책의 시대가 아닙니다. 책의 시대는 한참 후에 오죠. 그래서 그때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일종의 구전하는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일 쉽게 기억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3분 30초에서 4분 30초의 지금에 짜여진 유행가 같은 노래가 아니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민요나 동요나 하는 것들이 생긴 이유는 경험을 전하기 위한, 이전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경험을 전하게 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광야에서 겪었던 불편한 환경, 부족한 환경, 결핍과 상처투성이와 고생과 시련의 환경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좀 들려주고 부르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하고 결핍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저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제가 1층에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냉장고를 두고 생수를 수백 병씩 넣어서 좀 자유롭게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시원한 물이 늘 있는 것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시원한 물이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울리치에 좀 가보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이 없는 것. 기온은 38도, 39도, 40도가 되는데 물이 없는 것.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없는 것. 이런 곳에 아울리치를 좀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성관교회에서 당연하게 있던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자주 갔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에 공항이,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도대체 이런 데서 비행기가 뜰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낡은 창고 같은 곳입니다. 공항에 있는 가게에 가서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를 찾는데 도무지 좀 신뢰하고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는 20년쯤 된, 갖다 버렸으면 좋은 고물 자동차인데 그걸 타고 10시간쯤 길을 달려가는데요. 그다음 포장이 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가면서 겁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제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내가 이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깨닫는가. 저는 그것이 아울리치의 제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알려주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그 가난한 상태, 우리가 전쟁 후에 겪었던 50년대 우리가 겪었던 그 가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알코올로 소독할 수 없어서 썩어가는 피부를 만지면서 우는 것.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여유를 주는 것처럼 결핍을 경험하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의 노력이나 내가 뭐 공부 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어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셨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의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대, 마주함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가운데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회를 갔던 한국교회 열정은 또 기도회 하지 못하면 매일 일어나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그리스도인의 아주 경건한 습관들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누군가의 수고이고 누군가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 숨 쉬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의 아주 놀라운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구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 있나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대의 마음이 아주 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사야는 이렇게 도전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숨쉬는 것이고 일어나서 뛰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우리 풍요롭게 자라난 자녀 세대가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선물과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주 어리석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가 하는 무엇으로만 살아가는 제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위대한 것이고 가슴 뛰는 것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분명한 성경이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5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도미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얼마 전에 정책을 하나 내놓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초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고 가장 큰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때 박해와 시련을 당한 사람 중에 소아시아의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때이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였기 때문에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입니다. 위기의 때,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도 위기의 때를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불편하고 부족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도 위기의 때를 맞습니다. 이 위기의 때는 예약하지 않고 옵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예약하는 문화입니다. 밥을 먹어도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어디를 가도 예약해야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여러분에게 예약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내가 자리를 주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에 대면할 때입니다. 다행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는 불편하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도 그는 비교적 자기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데 10절에 보면 주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혼자 붙잡혀가서 섬에 버려져서 첫 번째 주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없고 예배를 도와줄 후배 목회자들이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똑같은 경험을 2020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을 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매주 교회 올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응이 돼서 별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대응하는 8주간은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요한은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하나요?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라는 건물은 없지만 그를 따르던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성도들은 없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목회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일종의 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게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 있던 아이들이 시스템에서 튕겨 나갔을 때 혹은 쫓겨 나갔을 때 혼자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믿음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많이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이 하는 가운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믿음에 관련된 일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집단으로 많이 모여있을 때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홀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앞에 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기도도 끝나고 가족들도 손을 놓고 차가운 침대 위에서 수술대 안으로 들어갈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취를 놓기 전에 잠깐 그 차가움이 또 살갗에 걷혀진 수술복을 입고 있는 그 아주 생경한 느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훨씬 더 강렬하게, 훨씬 더 처절하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강도,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를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경험이 사실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의 애도 없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헌신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거룩한 변화를 체험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시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적었다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은 위기의 때, 즉 박해의 때를 맞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난 한 달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거룩한 변화, 쓸모없다가 쓸모있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내 유익과 나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끈기 있는 믿음으로 버텨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무엇을 부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대하고 구하고 체험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늘 기대하고 구하고 체험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매일 기대하는, 매일 경험하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때가 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이번 10월에는 무엇을 부탁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또 깊은 신앙 가운데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